우리 한국 이 땅에 제일 흔한 과일이 감나무죠. 감나무죠. 그것처럼 이 팔레스틴 땅에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흔합니다. 무화과나무 참 흔하죠. 사과나무, 우리 한국에 우리 어릴 때에도 대구 능금이라 했습니다. 경산 대구. 지금 대구 능금 없어졌죠. 기온에 따라 자꾸 올라가요. 청도까지 올라가더니 지금 충청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지역 위치 상관없이 팔레스틴 온 땅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는 모든 과일이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 무화과는 1년에 2번, 3번, 4번 열매를 맺어요. 참 좋지요. 그러니까 민중, 절대 다수의 대중에 아주 익숙한 과일이고 영양식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는 독이 없어요. 모든 것에 독이 있거든요. 모든 식물에, 모든 채소에, 모든 나물에, 모든 과일에 다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철 과일 먹어라. 푹 익은 거 먹어라. 나물 담가놔라. 삶아서 푹 담가놔라. 하루 저녁은 담가놔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무화과는 독이 없습니다. 안 익어서 먹어도 돼요. 희한하죠.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국화, 그리고 가장 흔한 거, 대중들의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를 익숙하게 내 입에, 그죠? 내 입맛에 익숙하게 먹고 지내기 위해서는 지붕 위에 3번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지붕 위에.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이제 부모들의 강건에 못 익어서 무화과를 입에 넣거든요. 입에 넣어서 한 입 베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느끼한 냄새, 그리고 이상야란 냄새 깜짝 놀라서 그 무화과를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뱉어버립니다. 얼마나 멀리 받느냐면 지붕까지 뱉어버려요. 그게 뭐 어떻게 해서 시적 표현이면서 사실이겠죠. 얼마나 느끼했던지, 얼마나 이상야르던 엄마한테 쏘갔다 할 정도로, 그죠? 그러면서 받는데 어디 지붕까지 올라가거든요. 지붕까지 받고 난 다음에 뒷맛이 보통이 아니라요. 어떤 맛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뒷맛이, 자연의 맛, 깨끗한 맛이 오거든. 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뱉어버리는 무화과를 다시 물에 씻어요. 누가 보는 거 한번, 눈을 씻어가지고 물에 씻어서 다시 위에 였는데 똑같아요. 느끼한 냄새 똑같아요. 아, 맞아. 이러면서 다시 봤거든요. 이래서 3번 정도 올라가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쏘를 부린 다음에 이 팔레스틴, 이 유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진정한 맛을 안다는 거죠.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그 심리학의 세계에 판타시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어떤 누구도 취미 활동을 하거든요.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고유만한 활동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낙을 누리거든요. 그 취미 활동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리크레이션이 되어지면 복이죠. 본인도 복이고 직장도 복이고 본인도 복이고 가족도 복이고 본인도 복이고 주위의 사람도 복이죠. 그 사람의 취미 활동이 전체에 도움이 되어진다면, 직장에 도움이 되어진다면, 그 아빠의 취미 활동이, 아빠만 하는 그 특기 활동이 가족 전체에 도움이 되어진다면 그 자식들이 반대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빠 귀한 일을 한다고 취미 활동이 참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호락호락 안 하거든요. 자기 하는 그 취미 활동, 바둑이든 독서든 또 정치든 그 어떤 무엇이든 거기에 집중해요.
몰입이 돼요. 한마디로 빠져들어가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일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그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그 취미활동이 어찌 됩니까? 가정생활에 지장이 되어지겠죠? 직장생활에 지장되겠죠? 사업생활에 지장되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직장생활을 하기는 해요. 가정생활을 하긴 해요. 이거는 직장생활, 가정생활은 어떤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는 그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자기만 하는 그 어떤 무엇에 갇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판타시아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판타시아의 형 인간이 100사람이라고 할 때 99명은 몰라요.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다. 나는 너보다 더 정상적인 사람이다. 나는 너보다 더 활동을 잘하고 나는 너보다 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잘못됐어.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태고 이래로 진짜입니다. 태고 이래로 지금까지 그 100사람이 판타시아의 어떤 판타시아형 인간이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몸부림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몸부림치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 대표적으로 판타시아형 인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사람인데 심리학에서 판타시아라고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는 2000년 전에 판타시아형 인간입니다. 배경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는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이웃집에, 먼저간의 친족집에, 친척집에 소위 말하는 뭡니까? 눈치밥 먹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DNA 자체가 키가 안 컸는지, 키가 안 크게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젖배를 골아서 키가 안 컸는지, 키가 적어요. 보통 그 팔레스틴 사회의 키가, 남자 키가 1m 80이고 여자 키가 1m 60이라 한다면 머림잡아 볼 때 이 사람 키가 남자가 돼가지고 1m 50도 안 되는 거예요. 키가 적어요. 이 모든 면은 불리하죠. 부모 형제 없어요. 눈치밥 먹고 자랐어요. 키가 적어요. 핸디캡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결심합니다. 공부하자. 공부하자. 취직하자. 공무원이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좋은 거. 공부하자. 취직하자. 이왕 취직하면 말단 공무원에서 헤매지 말고 올라가자. 출세하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많은 돈을 버는 부자가 안 되겠느냐. 네 가지가 다 어렵다 그죠? 공부하자도 어렵고 취직하자도 어렵고 출세하다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자 갑부가 되자 이것도 어려울 건데 이 양반은 열심히 했습니다. 네 가지 취득 다 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취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여리고 세무서장이래요.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3급 공무원입니다. 부이사관입니다. 어리어리하죠. 엄청나죠. 공부했습니다. 취직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진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요. 자기를 돌아봐요. 갇혀있는 나. 그 무엇에 갇혀있는 나. 그러면서 갇혀있다 보니까 같은 말입니다. 어떤 누구와도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나. 일반 세상으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신과도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나. 하나밖에 부인 없는 부인이죠. 부인과도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나. 자식과도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나. 이웃과도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나.
그러니까 네 가지는 얻었는데 네 가지에 갇혀서 가장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판타시아행 인간.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판타시아행 인간.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올바르다는 거요. 나는 똑똑하다는 거요. 나는 잘한다는 거요. 나는 센스가 있다는 거요. 나는 어딜 가서 멋있게 잘한다는 거요. 근데 99사람은 다 잘한다네. 그 중에 한 사람이 깨달음이 오고, 이건 아니구나. 바로 이 삭개오가, 내가 판타시앙 인간으로 공부는 했는데, 취직은 했는데, 출세는 했는데, 많은 돈은 벌었는데, 가장 귀한 관계를 놓침으로 내가 갇혀있는 나구나. 이걸 알았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 문제를.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요. 갇혀있는 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폐증 환자 말입니다. 갇혀있는 나. 누가 나를 꺼집어내줍니까? 거기에서 누가 나를 꺼집어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소문 듣고 알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나사렛 예수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단다. 나사렛 예수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단다.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는 순간에 이 예수가 그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는 거예요. 달려갔죠. 이미 군중들이 수백 명의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팔레스틴 사회 남자들 키가 1m 85라요. 여자들 키가 1m 60 이상이라요. 삭개오 키가 1m 50이라요. 볼 수가 없어요. 남자 틈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정면을 볼 수 없어요. 대면 말입니다. 대면. 볼 수 없는 거예요. 남자 틈 속에 볼 수 없어요. 이제 여자 틈 속에 가는 게 여자 틈 속에서도 예수를 볼 수 없어요. 오늘 제목 그대로 성경에서 유일하죠. 유일한 장면이죠. 성경의 66권 가운데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 기적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가 핸디캡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간 자. 뽕나무 올라갔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나의 이성 판단 중지, 나의 이성 파쇄, 내 이성을 중단하는 거예요. 내 이성이 중단이 되지 않고는 예수를 볼 수 없는 거라요. 내 이성으로 예수를 볼 수 없는, 내 이성을 포기해야, 내가 안다는 것을 포기해야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을 포기해야 예수의 소리가 듣긴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자기 핸디캡이 도리어 예수를 진정 만나는 전류의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은 유일하게 핸디캡을 가진 단신 1m 50짜리, 1m 50짜리 이 삭개오가 유일하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학적으로 이성 판단 중지.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희한한 사건이죠. 눈 감아도 고기 잡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갈릴리아에서 30년 보냈다며. 갈릴리 바다, 이 손바닥만한 데인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징조가 아니고 주님만 하는 징조라요. 희한하죠? 그게 망하는 징조가 아니고, 자존심 상하고 망하는 징조가 아니고, 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사건이 주님 만나는 징조죠. 주님이 나타났다 아닙니까? 아침이라요.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공쳤다. 오늘 공쳤다. 이런 일이 어디 일어나뇨. 내 평생 30년 갈릴바 됐으면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오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자존심 상해도 이렇게 상할 수 있느냐. 이제 그물을 씻고 그물을 찢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고기하고 배하고 그물하고 아무 상관없는 유대 팔레스틴 그죠? 예수가 나타나서 뭐랍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성으로 안 맞지요. 안 맞고 말고요. 근데 말씀에 압도당하여. 저도 그걸 기대하거든. 여러분 앉아놓고 말씀에 압도당하여. 그걸 기대하죠. 다른 거 기대 안 하고 기대 안 하고.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말씀에 압도당하여. 이 팔레스틴 예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이성에 안 맞고 말고 무슨 소리예요. 얕은 데 고기가 잡히지요. 근데 말씀에 압도당하여. 내가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드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이 말씀에 압도당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던졌단 말입니다. 올렸거든요. 묵직해요. 이렇게 묵직한 일이 없었어요. 다른 배 동물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두 배, 둘이서 함께 끌어당겼는데 두 배의 고기가 가득 담겼어요. 고기 가격이 얼마다 상관이 없다 합니까? 여기에서는. 이 두 배의 고기가 잠겼으니 이 1,000,000원어치다, 2,000,000원어치다 이 문제가 아니다 합니까? 여기서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30년 동안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했지만 이런 처음입니다. 어떻게 깊은데 당신의 말의 앞동에 그물동이 고기가 이렇게 두 배 가득 잠기에 잡혔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의 앞에서 나는 이성 판단 중지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잘난 체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라요. 똑똑한 체 안 하겠습니다. 똑똑한 체 하는 한 신앙이 안 자란단 말입니다. 신앙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똑똑한 것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대단한 사건이라요. 여러분 삭개호가 세리장이라요. 3급 공문이라요. 부의사관이라요. 겁나는 자리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공문이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행정고시 합격돼야죠.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국장 한번 내는 거라요. 장관은 하늘에서 떨어져요. 장관 안 돼요. 장관은 정치 노름이라요. 5급 공무원이에요. 다시 행정고시 합격돼가지고 3급 한번 돼보는 거 꿈에도 손이에요. 2급 돼보고 3급 되는 꿈에도 손이라요. 바로 삭개호야. 이런 인물이라요. 이런 인물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상관없이 뽕남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거는? 이성으로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예수를 만나는 이 문제는 이성 판단 중지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경험 판단 중이라요.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중 과학자라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과학의 세계는 날마다 기적이다. 복된 말이라요. 과학의 세계는 날마다 기적이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여러분 과학이 경험이다 아닙니까? 철저하게 경험이죠. 저 의사들요 경험이죠. 철장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철장 경험. 1000번 수술도 1000번, 10,000번, 1,000,000번, 500만 번 계속하는 거기서 쌓인다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이 과학이 만들어진다 아닙니까? 경험이죠.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의 경험을 포기할 때 내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경험을 포기할 때 보통 일반 대중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은 오늘의 경험, 과거의 경험, 오늘의 경험 붙잡고 있다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 그죠? 보통 직장인들, 보통 사업하는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보통 정치인들 그죠? 오늘의 경험을 붙잡고 있고 어제의 경험, 오늘 한 손에 어제의 경험, 한 손에 오늘의 경험 붙잡고 있는 거.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 오늘의 경험, 어제의 경험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나 과학의 세계는 오늘의 경험을 포기할 때 내일의 경험에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는 것입니다. 삭개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뭐 하기 위해서?
키가 적었어요. 키가 적어서 예수 보기 위해서 예수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그 삶이 나의 경험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포기하는 거지.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복을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경험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 혹 있고, 절대 다수의 사람 자기 경험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 예수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이 삭개가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단신 삭개가 세무서장이요. 올라가면서 오늘의 나의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경험 포기라요. 왜? 딱 하나입니다.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예수 뵙기 위해서, 예수 대면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이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는 신학적인 교훈은, 신학적인 것만 우리들에게 주신 시사는 결국은 자기의 경험을 포기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세 번째요. 세무서장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가요? 삼급 공무원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가요? 밑에 부하 직원이, 직계 간접적인 직원이 수백 명이라요. 수백 명이 보든 손가락질 하든 흉을 보든 상관없이 어때? 예수 대면하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이걸 뭘 말합니까? 자기 신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파쇄하는 거예요. 신분을 파쇄하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뭐냐? 예수 못 만나면 아무 소용없다. 자기 신분을 포기하면서, 신분을 파쇄하면서 뽕나무에 올라간 대사건이라는 거지.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본 책이 생각났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엘리트 한 분이에요. 출세한 엘리트지요. 모타보트 알지요? 아주 고급이라요. 이걸 타고 그 법에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서 태평양 연안에서 좀 더 안으로 더 중심으로 들어가게 해서 신나게 모터보트를 운행하는 겁니다. 야, 좋다. 출세가 좋다. 돈이 좋다. 야, 나는 행복하다 하면서 열심히 모터보트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기계는 고장나게 돼 있죠. 어떤 기계도, 사람도 고장났는데 고장이 났답니까? 고장이면 어떻게? SOS를 띄워야 되죠. 본부에 SOS 띄웠습니다. 본부에서 답신이 왔답니까? 당신의 포지션이 어디냐? 우리 영어의 포지션 크게 두 가지다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냐, 신분이 어디냐, 두 가지거든요. 물론 뭐 발생된 뜻은 뭐 10가지 더 되겠지만, 당신의 지금 포지션이 어디냐 이 말이 두 가지입니다. 당신의 지금 위치가 어디냐, 당신의 직책이 뭐냐, 당신의 신분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본부에서 SOS 치니까 본부에서 당신의 지금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위도 얼마, 경도 얼마 이거 이야기하면 바로 헬리콥터가 날아올 건데, 아유, 그 마지막까지 금방이래요. 당신의 포지션이 뭐냐? 나는 유혹에, 금융가에, 컨설팅 기업에, 기획처에 나는 상무입니다. 미친놈 다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신의 위치가 어디냐 하니까, 당신의 신분, 나는 상무도 하는 거예요, 상무. 나는 컨설팅 회사의 기획, 그것도 그냥 밴드리, 상무가 아니고 기획 담당 상무입니다. 미친놈 다 있네. 내놨어요.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죽었어요. 아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위치 묻는 거예요. 삭개가 그걸 알을 거예요. 네 위치를 알은 거예요. 위치를. 내 신분이 아니라, 신분이. 내가, 여리고 세무서장이다. 연봉이 3억이다. 옆으로 돌아오는 게 5억이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뻗대나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내 위치가. 예수 놓친, 그죠? 관계 놓친 내 위치는 불쌍하기 그점내 위치다. 그러므로 나는 뽕나무에 올라간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신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나의 신분을 포기했다. 나의 신분을 파쇄했다. 이 말이거든요. 세 가지라요. 예수가 뽕나무에 올라간 사건. 나의 이성 판단 중지. 멍하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네? 멍때리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 만나기 위해서. 나의 경험 중지. 멍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만나기 위해서.
나의 신분 파쇄 중지.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예수는 귀한 분이라요. 석가가 여러분 왜 생각해봐요.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석가가 그 삭개오 그 한 사람을 그 마음을 읽겠습니까? 공자가 읽겠습니까? 마음메뚜가 읽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몇백 명이 있는 무리 가운데 뽕나무에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를 떠나서 그 삭개오 심중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요. 그러니 일반 종교계에서도 예수 그분은 종교 천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삭개오 마음을 읽고 삭개오를 쳐다보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본단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쳐다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려오너라. 이제 알았다. 네 경험 판단 중지, 이성 판단 중지, 그리고 네 신분, 포지션, 세무서장이라는 포지션, 연봉 2억이라는 포지션, 알았다. 그 판단 중지 알았다.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다면 두 가지다 아닙니까? 이 집에 오늘입니다. Now and here. 오늘 여기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요. 뭐, 중학교 1학년 단어도 안 되지만, Now and here. 이게 너무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Now and here. 오늘 여기에. 여기 오늘. 오늘 여기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 삭개오를 말하겠죠. 그 가족을 말하겠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 가정은 단절되어졌던 펜타세아로 살아갔던 이 가정이 이 누메가 삭개오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 전국과 연결되어졌다. 전국과 하나 되어졌다. 아브라함과 하나 되어졌다. 언약과 하나 되어졌다. 귀하죠. 판타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갇혀있는 돈에 갇혀있는 삭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에 갇혀있는 삭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에 갇혀있는 삭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갇혀있는 삭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삭개오. 천국과 같으면 연결되어 있는 삭개오. 언약과 관계 연결되어 있는 삭개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삭개오. 그 가정이 되어졌다는 거죠. 귀한 일이라요. 여기서 삭개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배 이후에는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은혜 받고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복 받고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간증이 나온 다음에 두 가지.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아멘은 쉽죠. 진짜 재산 죄송해요. 은혜 받는데 찬물 끼얹는 게 아니라요. 아멘은 쉽죠. 삭개오고 실제적으로 예수 앞에서 결단한답니까? 간증이 나온답니까? 내 재산을 절반을 딱 짜겠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거. 남의 물건 토색한 것 있으면 그 세무고 이거 막 그 토색하는 자리라요. 이 가정인데 여러분, 이 가정도 두 가지 가정이 있다 안 합니까? 그죠? 헬라에서 부정적인 가정법이 있고 긍정적인 가정법이 있거든요. 물어봅시다. 내일 아침에 태양이 서에서 뜬다면 이거는 부정적인 가정법이야, 긍정적인 가정법이에요? 부정적. 내일 아침에 새가 서에서 뜰 수가 없는 거라요. 그게 부정적인 가정법이거든요. 내가 75세까지 산다면 제가요. 이거는 긍정적인 가정법이에요, 부정적인 가정법이에요? 아이고, 그렇죠. 얼마든지 75세까지 살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이런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헬라에서 긍정적인 가정법이 있고 부정적인 가정법이 있거든. 이제 내가 만일 남의 물건 토색한 일이 있거든. 이거는 긍정적인 가정법이란 말입니다. 헬라 따지나 안 따지나. 토색한 것도 있으면 4배로 깎겠습니다. 4배. 이 사건은 뭡니까? 이 간정은. 율법의 완성이라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내 행위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까지 완성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거요. 내 행위로 완성할 수 없어요. 내 행위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삭개고 은혜 받았다 아닙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은혜 받았다 아닙니까?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고 있고, 남의 물건 토색한 거 있으면, 남의 돈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은혜 받았다 아닙니까? 은혜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결론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마지막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맞고 있습니까?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의 산 역사에 동참해도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아들이 새 사람 되어지고, 우리 딸이 새 사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 응답됐고,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 복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을 깨서 저 집은 새 신의 취한 사람이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런 역사,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 우리의 집안을 가로막고 있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으로 그런가 봐요. 제가 원고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놈의 이성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고 그대로 원고 그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원고 다 애고합니다, 지금. 11페이지라요. 그놈의 이성이 가로막고 있고, 그놈의 경험은 두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세상적 경험이 있고 신앙적 경험이 있다 아닙니까? 어떤 게 더 겁나요? 신앙적 경험이 더 겁날 수 있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거든요. 내가 30년 기도했는데 그것이 막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40년 기도찬데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세상적 경험은 그 인위적으로 겸손해야 돼. 야, 이거 세상적 경험은 하나님의 역사 아무것도 아니다. 알거든요. 그 신앙적 경험이 겁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고 있는 것, 이성 그놈이 아닌가? 경험 그놈이 아닌가? 신분 포지션 말입니다. 신분 그놈이 아닌가? 주여, 삭개오처럼 우리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됐다고 그냥 내려오면 안 돼요. 차로 목사가 내려오게 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 하고 내려오면 안 된다니까요.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요, 목사님요. 이 정도 교회 헌신하면 됐지요 하면서 내려오면 안 된다니까요. 이 정도 하면 됐지요. 사람이 이보다 더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저부터요. 우리 뽕나무 위로 올라갑시다. 이성 판단 중지합시다. 경험 판단 중지합시다. 멍하게 골때리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위치, 신분 판단 중지합시다. 잘났다 하는 거 판단 중지합시다. 뽕나무 위에 올라갑시다. 내려와야 되지요. 배고프니까 내려오기는 내려와야 돼요. 내가 됐다 하면 내려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누가 내려오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고 인자하신 예수. 나는 우리 예수님이 최근에 예수님 참 친절하신 예수님. 진짜 친절하신 예수님. 전 목사가 믿는 예수님이 친절하신 예수님. 친밀하시고 친절하신 예수님. 구체적인 예수님. 구체적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이 삭개오보고 삭개오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2000년 전으로. 예수님이 두 손을 놓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여러분 보고 예수님이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여, 이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결론 중에 결론이거든요.
어떤 일도 그래요. 어떤 일도 그렇다니까요. 되는 사람은 쉬워요. 어떤 일도 그렇다니까요. 하늘의 일도 그렇고 땅의 일도 그렇고 영적인 일도 그렇고 육적인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사업 일도 그렇고 자식 키우는 일도 그렇고 지어른들 모시는 것도 그렇고 되는 사람 되는 일은 쉬워요. 되는 사람은 쉬워요. 되는 사람은 그렇게도 쉬워요. 놀기보다 더 쉬워요. 안 되는 사람은 죽기보다 어렵다 그러네요. 주여 우리 가정마다 구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천국과 연결되고 축복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돼서 아버지의 정함 때 하늘의 신령함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우리 가정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야구는 몰라도 축구는 몰라도 정치는 몰라도 공부는 몰라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주님이 내려올 때 내려오는 것은 쉬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